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네, 누구나 아는 그 책이죠. 맞아요. 매년 수천만 권이 새롭게 배포되는 책인데 근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도 포기하는 책. 여러분 혹시 어떤 책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바로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해가 될 때마다 그 야심차게 예쁜 가죽 커버로 된 성경책을 샀다가 창세기 몇 장 넘기다 덮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창세기는 그래도 양호하죠. 레위기쯤 가면 거의 수면제가 되거든요. 아, 레위기 진짜 너무 공감됩니다. 책장에 꽂아두면 뭔가 마음은 뿌듯한데 막상 다시 펴볼 엄두는 나지 않는 그런 책 말이죠.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도대체 이 두껍고 오래되고 복잡한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사실 성경은 단순히 그 활자로 된 텍스트를 넘어서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로 살아있는 지식과 관계를 맺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침대 옆이나 책장 한 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맞아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법을 넘어설 겁니다. 읽는 법을 넘어서요. 네, 그 안에 담긴 지식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전 단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소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교과 공부 시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좋습니다. 진짜 저희가 한 반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던지는 질문들에 마음속으로 계속 답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그 고상할 고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대체 언제 읽을 것인가 하는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중 언제가 가장 공부가 잘 되셨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정신이 맑을 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끝났어 했던 과목이 있는 반면에 시계를 아무리 쳐다봐도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서 진짜 절망했던 과목도 있었을 겁니다. 네, 수학 시간 같은 거요. 아, 맞아요. 수학. 여러분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어떤 건 시간이 안 갈까요? 아주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건 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아, 뇌의 문제였군요. 제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의 뇌는 숏폼 컨텐츠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림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도파민 분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죠, 다들. 맞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텍스트인 성경을 딱 펼치면 뇌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높은 인지적 부하를 겪게 됩니다. 인지적 부하요? 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피로해지고 지루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약해서 성경만 펴면 자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약간 위로가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오늘 성경 읽어야지 하고 알람을 맞추잖아요. 네, 보통 출근 전이나 등교 전에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출근하려면 15분 남았네? 빨리 읽고 씻자 하면서 진짜 후다닥 눈으로만 훑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숙제하듯이요. 양심의 가책은 덜 수 있겠지만 솔직히 머리에 남는 건 거의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탐구 자료에서 다루는 19세기의 고전적인 영적 지침서인 그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보면 이 상황을 정확히 꼬집는 문구가 나옵니다. 오, 뭐라고 나오나요?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뼈를 때리네요, 진짜. 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짚어줍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그 소화전에서 엄청난 수압으로 쏟아지는 물을 작은 종이컵 하나 달랑 들고 받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물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내 얼굴이랑 옷은 다 젖었는데 정작 목은 여전히 마른 상태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장벽을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의식적인 훈련이요?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습관 형성의 21일 법칙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아, 21일이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의 뇌가 성경 읽기라는 이 느린 호흡의 텍스트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파민 보상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1일간의 의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지려고 우리가 헬스장 끊고 운동 시작할 때 첫날부터 기분이 막 좋고 엔돌핀이 솟구치나요? 절대 아니죠. 근육통만 오죠. 온몸에 근육이 거부하고 헬스장 문 앞까지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성경 읽기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21일 동안 억지로 참으면서 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억지로 참는다는 표현보다는 선택하고 길들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들인다. 누군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피곤하고 내키지 않을 때도 만날 시간을 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피곤하다고 안 만나면 헤어지죠. 맞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중에서 가장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먼저 떼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요. 네, 기분이 내키기를 기다리면 평생 시작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 가면 감정과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시간을 낸다는 건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알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루 중 20분이라는 시간을 떼어 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이죠. 알람도 맞췄고 20일의 법칙도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장소 문제죠. 맞아요. 바로 어디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분이신가요? 바쁜 직장인들이라면 출퇴근길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전 침대 위에 누워서 읽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과연 최적의 환경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습관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구절입니다. 아, 한적한 곳.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진짜 쉴 틈 없이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러 아무도 없는 고요한 물리적 장소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미타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나만의 힐링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해 집중하는 미타임이 아니라 창조주와 교제하는 갓타임이었습니다. 아, 갓타임. 멋진 표현이네요. 환경심리학적으로 볼 때요, 특정한 공간은 우리의 뇌에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침대를 보면 졸린 것처럼요. 정확해요. 침대는 수면을, 시끄러운 지하철은 경계심과 산만함을 유도하죠.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소음과 염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서 하늘아버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절실히 필요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신의 아들조차도 그런 물리적인 단절의 공간이 매일 필요했다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알람 징징 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당연하죠. 방해받지 않는 서재의 의자, 베란다의 작은 공간, 혹은 이른 아침의 공원 산책길도 좋겠네요. 핵심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온전히 그 텍스트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나만의 성소를 확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의 인지적인 공간도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죠. 좋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시간도 확보했고 조용한 나만의 장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당연히 무음으로 돌렸고요. 완벽한 세팅이네요. 드디어 먼지 쌓인 두꺼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부터 글자를 쭉 읽어내려가면 될까요? 아니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죠. 그냥 눈으로 활자로 쫓는 것만으로는 진짜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전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오히려 놓치기 쉽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성경 펴기 전에 짧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레위기나 예언서를 펴면 여전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금방 졸음만 쏟아지던데요? 하하,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이죠.
기도가 무슨 번역기나 해리포터 마법 주문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독서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를 첫 번째 단계로 꼽는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기도가 난해한 고대 근동의 언어를 갑자기 모국어처럼 술술 읽히게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지적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를 성령님으로 본다면 성경을 읽기 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선입견이나 얄팍한 지식,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아하, 내 생각을 비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진짜 원저자를 1대1 개인과의 선생님으로 초청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와, 책의 원저자에게 직접 1대1 과외를 부탁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수학의 정석 풀 때 그 책을 쓴 분이 직접 내 옆에 앉아서 야, 이 공식은 이런 의도로 만든 거야 하고 설명해 준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확 되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겸손한 요청 없이 성경을 단순한 학문적 텍스트나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만 분석하려 든다면 큰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죠? 이해하기 쉽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편식하게 되고요. 또 어려운 진리를 내 입맛에 맞게 억지로 비틀어서 해석하다가 치명적인 오해를 낳게 되죠. 아,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성경을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단어의 표면적인 뜻을 넘어 그 이면의 생명력에 닿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자,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모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읽고 기록함인데요.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공부법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죠. 또 학창시적인가요? 네, 이게 제일 체감이 잘 되거든요. 교과서에 밑줄 하나 안 긋고 눈으로만 쓱 보고 만점 맞는 천재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면지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쓰면서 외우는 소위 깜지파가 있었잖아요. 저는 무조건 깜찍파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번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록이라는 이 한 가지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선생님 모셨으면 듣고 이해하면 되지. 왜 굳이 적어야 하죠? 왜냐하면 기록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디테일과 중요한 뉘앙스를 놓치기 쉽죠. 아까 말씀하신 도파민에 익숙해져서 그렇군요. 맞아요. 하지만 펜을 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거나 그 구절에서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질문을 노트에 적어보는 순간 물리적으로 독서의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 의도적으로 뇌에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 거군요. 천천히 가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멈춰선 시간 동안 진짜 관찰과 해석,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게다가 우리 뇌의 운동 피질이 글씨를 쓰는 물리적인 행위와 결합할 때 그 정보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각인되거든요. 기록된 말씀은 결국 인생의 위기 순간에 나를 지키는 영적인 무기로 환원되죠. 과외 선생님께 기도하기, 그리고 펜을 들고 속도를 늦춰 적기. 자,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개인 공부법입니다. 네, 나만의 청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열심히 적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요? 그냥 나 혼자 일기장 덮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뿌듯해하며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거기서 많이 멈추죠. 네. 근데 왜 굳이 3단계 나눔이라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혼자 알면 안 되나요? 그 나눔의 지점이 바로 우리가 얻은 지식이 생명력으로 폭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폭발이요? 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로테제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프로테제 효과요?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공부할 때 혹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이론이죠. 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영화 보고 나서 친구한테 막 줄거리 설명해 주다가 잠깐만, 근데 결말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 하고 스스로 깨달은 적 있으시죠? 하하, 맞아요.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된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 꺼내서 남에게 설명하려다 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명확해지잖아요. 네, 완벽한 예시입니다. 나눔의 진짜 비밀은요. 겉으로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내가 혜택을 본다고요? 네. 오늘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 의문점,
깨달음을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하는 소그룹이나 가족에게 나누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요약하고 종합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은 가장 단단하게 재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위로하는 동시에 내 속에서 가장 깊은 배움과 확신이 일어나는 것. 자료에서는 이것을 이중 축복이라고 명명합니다. 아, 이중 축복. 진짜 멋진 말이네요. 사실 우리가 성경 펴놓고 끙끙대는 게 무슨 신학 박사 학위 따서 남들 앞에서 유식해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대상, 즉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깊이 알아가고 그 엄청난 매력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 좀 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연애 초반에 내 애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성경 연구의 목적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영생의 핵심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시간 내기, 장소 구별하기, 기도하며 읽기, 펜으로 적기, 그리고 남들과 나누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실전 스텝들을 다 밟았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쯤에서 약간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책 한 권 읽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해.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 너무 고된 숙제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저조차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진짜 뼈를 박는 노력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돌아오는 궁극적인 보상, 그 실체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시편의 고백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대되네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활자로 인쇄된 얇은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꿀보다 달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일하다 힘들 때 꾸덕하고 달콤한 초코 케이크 한 입 딱 먹으면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글씨를 그냥 눈으로 읽는 행위에서 그런 짜릿한 단맛이 느껴질 리가 없단 말이죠. 다윗이 이거 약간 시적 허용으로 너무 과장한 거 아닐까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메커니즘이요? 성경을 읽는 것을 요리책의 레시피를 읽는 것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아, 초코 케이크 레시피를 눈으로 백날 읽는다고 해서 입안이 달콤해지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뭐 밀가루 200g, 설탕 100g이라는 무미건조한 정보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레시피가 주는 그 단맛을 경험하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군요.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힘들게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에 구워내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해야 비로소 갓 구운 케이크의 환상적인 단맛을 맛볼 수 있죠.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와, 텍스트를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아둘 때 성경은 한없이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적용이 바로 오븐에 굽는 거군요. 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거나 내 이기심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눈으로 읽을 때가 아니라 직접 내 삶에서 반죽하고 구워낼 때 달콤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들은 처음엔 엄청 달콤하지만 결국 소화불량이나 허무함이라는 부작용을 남기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밤새 보고 나면 다음날 엄청 후회하죠. 반면에 삶으로 적용해낸 말씀의 달콤함은 상처 입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진정한 영적 만족은 단순한 이해나 알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적용과 순종의 끝에서 맛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동안 책장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두껍고 어려운 책, 성경. 네. 이 책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뇌의 거부감을 이겨내며 21일간 의식적으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나만의 한적한 장소를 찾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로 1:1 과외를 요청해야 하죠. 아주 핵심만 짚어주시네요. 펜을 들고 뇌의 속도를 늦추며 기록하고 내가 발견한 것을 우리 소그룹이나 이웃들과 나누며 이중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지식을 삶의 오븐에 구워내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크고 웅장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요? 네, 우리가 가지 하나를 흔들 때마다 생각지 못한 엄청난 열매가 떨어진다고 했죠. 성경은 끝없이 캐내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무궁무진한 광맥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상식이나 기존의 좁은 틀 안에 성경의 진리를 억지로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빛과 생명력이 바로 그 낡은 책갈피 사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폼을 보는 대신에 집에 돌아가 조용한 방에 앉아 성경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질문을 던지고 펜으로 적으며 저자와의 1:1 대화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대로요. 언제나 그렇듯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만의 생생한 결론을 내리시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